사람들은 언제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오늘 본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또 그 노정대로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장막을 치고 나서 보니까 수경지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다투듯이 싸웠습니다. 물을 달라,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할 거냐 하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고 다투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참 안타깝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홍해도 건넜고 어떻게 조금만 기다리면 물 나올 텐데 뭘 그걸 못 참고 원망하나, 쉽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가다가 여기에 텐트를 치시오 해서 쳤어요. 그리고 텐트를 쳤으면 당연히 생존에 필수인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 없는 곳에 텐트 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여기 장막 치라 한 건 맞습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지시 제대로 받은 거요?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급해진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리 났습니다. 물 없다고 난립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보는 앞으로 지나가라. 그리고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딱 서 있을 터이니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고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반석 앞에 떡 서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든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압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했던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오고 그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물이 나오기 전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유는 1절에 보면 1차적으로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한 거예요.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불평할 수 있죠. 아니, 모아놓고 물도 안 주나? 텐트 치라 하고 그러고 물도 없는 곳에 치라 했나?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의 원망은 단지 사실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물이 없는 것도 화가 나지만 왜 화가 났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시키는 대로 이 노정대로 행해왔고 여기 텐트 치라 그래서 쳤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장막을 쳤으나 명령대로 노정대로 했으나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시킨 대로 장막 쳤는데 어떻게 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물도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한 겁니까? 우리를 죽일 겁니까? 불평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죠? 먼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했더니 해방시켜줬나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홍해를 갈라줬습니까? 썬물이 단물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니까 썬물이 단물이 되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나 먹은 것도 순종했어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 때마다 항상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순종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 마음대로 연관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한 바를 다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먹을 것 다 빼앗아 가고
돈도 못 벌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 잘 벌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아닌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은 다 순종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사실 어떤 상황에도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먹고 맨날 불평했어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데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데려왔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러면서 원망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3일 길을 갔어요.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써가지고 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와놓고 물도 안 주고 기껏 나오는 물이 쓴 물이냐. 그런데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장의 상황만 보고 늘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원망해도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순종하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아이들이 저 모양이고 살림은 나아지지 않고 고난은 계속되는 겁니까? 내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불평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자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믿으시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경지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건 상식이잖아요. 불평은 언제 합니까? 상식에 맞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러고 불평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러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물 찾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배부르게 먹고 마셨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기적적으로 썬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수경지에 텐트 치라 했는데 물이 없게 된 이 상황은 또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저는 솔직히 지금 많이 불편한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다릴게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주로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이건 기본인데 이것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 그 욕망만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기본이 자꾸 커지는 거 아시죠? 이건 기본인데 이것도 안 주십니까? 그래서 기본 딱 갖다 주면 또 좀 있으면 또 기본이 달라져요. 이것도 기본이잖아요, 저것도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욕구를 계속 채우려고 나의 욕구를 갈망하면 그 갈망은 계속 커지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그 갈망을 채워주려고 뒤따라오는 분이 되면 우리는 계속 갈망만 하다가 기갈에 빠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부족함 채우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어떻게 나랑 싸우려고 하느냐. 그 다음 이어서 누구를 시험하냐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한테 덤벼드는 것은 하나님께 덤벼드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불평하며 모세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의 지도력이 도전받고 자신에게 불평하는 자들이 돌을 던질 것 같은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곧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지도자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불평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거 어디 나한테 덤벼들어 감히, 이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건데 저렇게 되면 저분들한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주 종한테 덤벼들면 하나님이 친다, 까불지마 너희들, 지금 그렇게 아닙니다.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지도자를 저항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인데,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저러면 안 될 텐데,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거만해진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불평에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며 진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소위 기본적인 것도 챙겨주지 않으시고 불평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자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에 빠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구원자여 공급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수경지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여러분, 물만 마시면, 물만 공급되면 기갈이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공급되고 나면 이제 물이 있는 것은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먹어요. 없는 물이 생길 때는 막 좋아했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불평하는 겁니다. 뒤에 역사를 보면 물 마시고 난 다음에는 물만 먹고 어떻게 사노? 먹을 것 안 주나? 만나를 주니까 빵만 먹고 어떻게 사노? 고기는 안 주나? 그 메추라기 또 줬어요. 메추라기 주니까 또 파, 부추, 마늘 이런 건 안 주나? 어떻게 이것만 먹나? 그것도 줬어요. 나중에는 왜 길이 이렇게 험하냐? 나중에는 모세 너만 지도자냐? 기본 생존이 보장되니까 나중에 정치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도자 하고 싶다. 우린 뭐냐?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육체의 기갈이 채워지지 않고 또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서 물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영혼 속에 있는 기갈 때문입니다. 영혼의 기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가 있어요.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육신을 위한 이 물과 빵이 처음에는 복음처럼 보일 거예요. 먹을 게 없다가 먹을 게 생기고, 목이 마른데 물이 생기면 얼마나 반가워요. 기쁜 소식이겠죠. 하지만 영혼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영혼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는 생명수가 있어야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어떤 식으로 물을 마셨나, 배고플 때 어떻게 떡을 먹었는가,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인생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정말 해결해주는 영혼의 기갈을 해결해주는 것이 무엇이고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물이 피가 되게 했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들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으로 싹 지나갑니다. 다 보는 거죠. 저 지팡이가 뭔지도 알고 모세가 그걸 들고 있어요. 장로들을 데리고도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반석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서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누가 서 있는가요? 반석 위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반석을 친다.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
그것을 쳤더니 그것에서 물이 나왔고 그 물을 백성들이 다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 수경지에서 풍성하게 마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 머리바 불러놨어요. 그 뜻이 다퉜다. 누구랑? 하나님과.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이러면서 싸웠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들에게도 뭘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요,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받는 것이라고 묘사를 했고 광야의 식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의 모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땅에서 탈출하여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표시로 우리가 세례받지 않습니까? 홍해 걷는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광야에 살잖아요. 그때 먹고 마셨던 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 성찬을 가리킨다,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이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다 구름과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예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뿌리지만 원래 세례의 단어 자체가 밥티즘, 이게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죽음과 부활. 로마서 6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다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걷는 것이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것,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 새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어떤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식물. 여기 신령한 식물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것은 성찬의 떡을 먹은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고, 또 4절에 뭘 마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 거기서 먹었던 다 물은 신령한 하나님이 주신 물이라는 겁니다. 앞에 이 신령한 식물, 특별히 만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났더니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되겠다고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너희들 그 떡 먹고 기적의 떡 먹고 놀라서 왔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아는 것처럼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냐? 다 죽었지 않냐?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기적으로 베풀었던 이 오병이어 기적의 떡도 먹은 사람 다 죽을 거야.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썩지 않는 양식은 내가 줄 거다. 바로 내 몸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만나를 그렇게 해석했더랬습니다. 신령한 음식,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리고 신령한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가 하면 10장 4절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음료의 출처가 신령한 반석인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뭘까요? 재미있게도 유대 전성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 전성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닐 때 모세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돌을 하나 들고 다녔대요. 또 돌이 따라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돌을 물이 필요할 때마다 치면 물이 나와서 언제든지 물을 마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확인될 수 없습니다. 그냥 전성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관 또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해석한 것을 따른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다는 것은, 그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1격, 2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시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에 광야에서 반석으로 임재해 계셨고, 그 반석을 침으로 때림으로 맞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에게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고, 내리침을 받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생수가 되어 다 마셨다. 뭘 말합니까? 광야길을 걸으며 기갈에 빠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기갈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맞음으로, 그가 희생당함으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생수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냥 목 축이는 물이 아니에요. 생수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 인생길에 생수를 주신다. 이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게 살려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것입니다. 흙이 메우는 정도의 음식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떡,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건너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인데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유대인께서, 그것도 남자가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네가 구하면 내가 생수를 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당신은 지금 두리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어떻게 떠준단 말이요?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들이 야곱 때부터 판 우물인데 지금 당장 뭐 우물을 파겠다는 것이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대답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우물 물 먹고 나도 내일 또 떨어와야 되잖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이 가만히 듣다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 여인에게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사실은 목을 축이는 물이 필요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날 무시하는 사람들 안 만나고 싶은데, 지금 우물가에도 대낮에 오잖아요. 사람들 눈 피해서. 다시는 사람들 안 만날 수 있도록 집에서 그냥 물만 계속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을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여인은 육신의 기갈보다도 사람의 목이 말랐습니다. 편하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 눈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줄 사람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대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계는 꼬인 대로 다 꼬였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창녀 취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죽기는 싫고 살려면 물은 마셔야 되겠고 또 사람은 또 만나기 싫고, 근데 물 떨어오지 않아도 물이 공급된다 그러니까 복음처럼 들렸겠죠.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사실 사람을 못 만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더 이상 사람들 만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느닷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왜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지. 너 남편 없지. 너한테 옛날에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합법적인 남편은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이 여인은 지금 5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합법적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5 남자가 다 나쁜 남자들이어서 이 여인을 버렸는지, 또는 이 여인의 행실이 품행이 나빠서 버림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5번이나 남편을 만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 본능의 욕구를 쫓아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만족함이 없다. 남의 눈을 피해 다니고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다. 이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네 영혼의 기갈은 물 없어서가 아니야. 죄 때문이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그 기갈은 해결되지 않는다.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상황, 너는 죄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 더럽고 추한 죄가 너의 영혼의 목을 틀어막고 있는데,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숨막히게 하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 죄를 해결해야 생수가 공급되는 것이다. 그러니 남편 불러와라 하시며 죄에 직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바꾸어 가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외로움을 달래보고 안타까움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점점 더 미궁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세상 모든 남자를 저주했는지도 몰라요. 유대 동네에 살면서 또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면서 이놈의 세상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분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못 보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세상 저주하면서 계속 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없는데요. 맞다, 남편 없지. 5 남자 있었잖아. 지금은 합법적 남편도 아니잖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이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을 여인으로 하여금 알게 한 겁니다. 내가 이분 앞에는 감출 게 없구나.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선지자시군요. 마음이 열린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분은 입으로 마실 물을 주실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갈을 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러던데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갈망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그때.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시면 뭘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멋진 사람이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 그 뭐예요? 난 남편 5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나의 죄를 다 까발리고 내 죄를 지적해 주신 이 예수님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자기 죄가 지적당했는데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후련해졌습니다. 아니, 새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갈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수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세상을 탓하고 세상 남자들을 탓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까봐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이 들통날까봐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네 남편 불러와 라는 말씀에 듣고 난 다음 그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6명의 남자를 상대해온 것,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다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계속 그러는 것이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가루인데 긁으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또 따갑고 또 가려워지는 또 긁고 알면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돈을 모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을 얼마나 모으면 행복합니까?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잠시 행복하다가 금방 모자라지고 계속 모자라고 항상 모자라고 맨날 모자라잖아요. 여러분, 그거 채워서 우리의 영혼의 기갈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해결하고 싶은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 해결되면 또 불평하고 또 하나 해결되면 또 불평하고 저거 해결되면 저거 또 불평하고 끝까지 불평만 하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으면서 추구하였던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정말 내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들, 더 기갈하게 만드는 것들, 더 힘들게 하는 엉뚱한 것 붙들고 그것이 마치 내 영혼을 해결을 시켜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처럼 엉뚱한 것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목마름은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학벌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외로움 때문입니다. 영혼의 참 주인을 잃고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놓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다가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고 하나님 등지고 죄의 종이 된 이후로 유혹의 노예가 되며 정욕의 노예가 되며 사탄의 노예가 되며 힘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육체의 기갈 잠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고갈시키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온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내리쳤던, 매 맞았던, 고통당하셨던,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지적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멍을 해서가 아니라 값 없이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것, 이거 하나님 주신 생수 같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으로 만족하시고 주님을 따라 죄를 멀리 하시며 예수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 우리가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하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사는 성도는 불평할 자격도 또 불평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해주신다,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은혜 베푸실지를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도 없고, 은혜 받은 자이니까 불평할 자격도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참된 생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물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의 허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수가 없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어서, 그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입니다. 참된 복음은 반석을 치라 매맞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이상 죄책감에 매여 살지 마시고 육신의 빚진 자로 살지 마시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기꺼이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늘 증거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그 은혜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는 강가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가란 나의 영혼 생수로 채워주시고 허기진 우리 영혼을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주로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원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원망한 이후에 항상 홍해도 갈라주시고 썸물이 단물 되게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도 하시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기갈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성도입니다. 불평할 일도 없고 정말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그럴수록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문제 있다고 주께 나아가지 않고 불평했다면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 찾지 않았습니까? 주님 구하지 않고 딴 것 찾으면서 기갈이 해결된 적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취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줬다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의 떡이시고 주님이 저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은혜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 주시옵소서. 원망을 해도 되는 것이 원망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다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가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생수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사함과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지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 해결된 주여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주 성령님 찾아오시고 하나님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셨으니 그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다가 답 얻고 원망하다가 답 얻는 이런 이스라엘 전체를 밟지 않고 감사하다가 더 큰 은혜를 얻고 은혜에 감사하다가 더 큰 감사 제목을 찾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받은 자들인데 죄와 결별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특세 기간 내내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